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상징을 합니다. 제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었죠. 그 흠없는 짐승의 피를 내어서 이게 제사의 특별히 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였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를 가진 채로 태어나잖아요. 죄를 가진 채로 태어나.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피를 잡아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한 번씩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요. 그래서 7대 절기 가운데 6번째 절기가 속죄절이잖아요. 속죄절. 그렇죠? 속죄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인데, 이 장막절 수장절은 그야말로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찌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흠없는 짐승의 피를 내어서 그 피를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어디를 가져가요? 지성소에 가지고 가잖아요. 지성소에 가지고 갔을 때 그 피를 지성소 앞에 잔뜩 뿌려서 그 피 때문에 우리 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짐승의 피, 근데 짐승의 피로도 인간의 죄를 가리우기는 가리웠지만 효력이 1년밖에 안 됐죠. 그랬을 때 해마다 피를 드려야 돼서 해마다 피를 드려서,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 이 성소는 하늘 성소를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하늘 성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영원한 하늘 아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 아니겠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 흠없는 피로 제사장에게 뿌려 자식들에게 뿌려, 그리고 전 민족을 위한 또 속죄제를 드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는 그런 의식을 했는데, 이게 1년에 한 차례씩, 그러니까 짐승이 피를 뿌려서 행하는 그 속죄 의식은 효력이 1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1년. 유효관이 1년이요. 1년.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 피로 드린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할렐루야, 그 죄사함 효력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때요?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어때요? 모든 죄 사함 받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담당해야지,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야, 여러분, 이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런데 어때요? 2단 3단들은 뭡니까? 오늘도 평택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천지가 다시 또 텐트 치고 또 시작했더라고. 야, 근데 어떤 신천지 교도 한 사람이 아주 당돌하게 신천지 그 신문을 이렇게 막 앞에 막 나눠주고 있더라고. 이거를 내가 세상말로 열받아가지고 또 마이크를 잡고 한바탕 소동을 피웠는데, 참 그렇잖아요. 신천지가 됐던 다른 다양한 이단들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들은 뭐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이단 사이비들이거든요. 결국 왜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로 시작했다가 예수로 끝나는 건데,
2단 3단은 뭡니까? 사이비는 예수로 시작했다가 예수 플러스 뭐 자꾸 무엇인가를 더 이렇게 보태야만 되는, 그게 2단 사이비의 가르침이죠. 일례로 배달의 제수 건너편에 있는 하땡땡 그 2단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있대. 왜 하나님 아버님이 있어야 되냐? 어머니가 있어야 균형 맞는다나? 이러면서 근데 또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럴듯해.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이 또 수태 많죠? 그런 거예요. 또 유월절을 지켜야 또 구원을 받는데, 유월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상징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어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월절 절기를 오늘날 어떻게 지켜? 오늘날도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피내서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유월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내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뭐야? 주님의 대속의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분,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죄사함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둥, 당신들은 유월절 지키고 있습니까? 유월절 안 들어본 사람도 많거든.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 당신 구원 없습니다. 이러고 생때를 비워대고 있죠. 또 신땡땡 이단은 뭡니까? 당신이 섬기는 목자는 참 목자입니까? 거짓 목자입니까? 이딴 식으로 그런 목자 들어본 적이 없거든. 참 목자, 거짓 목자. 당신은 추수되었습니까? 추수가 되다니. 예. 당신은 금장사 잘했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금장사 잘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접근하면 평상시에 들어보진 용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지적인 욕망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뭐지? 우리 목사님 이런 것도 모르던데? 이러면서 다 끌려가게 돼 있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비유풀이 하나를 해가면, 비유라는 것이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러면서 온 것까지 자기 입맛에 맞도록 다 비유풀이를 해주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네. 오늘 아침에 우리 그저 한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전화를 받았고 어떤 분이 나한테 방문을 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전화 왔어. 처음에 그런 얘기 안 했다가 그래서 이상한 뭐 이렇게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랬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신천지다. 그런데 맞대는 거야. 신천지 특징 첫째,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교회 목사님 얘기하지 마. 너만 알아요? 이거든. 그러면서 둘째, 요즘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행복 모토가 행복 퀘스트. 행복 퀘스트라는 이런 거 가지고 이로 또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오면 너무너무 행복이 넘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 평상시에 행복감을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 정말이야? 이게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자기 막내 아들하고 같은 어린이집 엄마의 엄마, 이런 어떤 아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방문하는 걸 거절을 못하는 거야. 또 이런 어떤 관계 속에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 신천지다, 가까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막 전화 오고 막 아주 친절을 가장한 그런 접근 방법, 이걸 지금 써먹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사모 가서 신방 가다가 점전에 온 거야. 한참 얘기하고 그 딸내미를 밥 사주면서 이런 증상이 있고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가까이 만난다. 다 얘기해주고 왔는데, 여러분, 성경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거든요. 광명의 천사. 친절하기를 말하면 저기 청량리 옛날 말로 588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면 얼마나 친절하게 돼. 그 사람들이 구원을 시켜줍니까? 그렇지 않죠. 어쨌든 그래서 가서 나 교패 붙이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아무튼 이단이 우는 사도가지고 두루 다니며 삼킬을 찾는 것은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은 결국 사단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다 물리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다 헛된 걸로 여겨버리니까 그들에게 결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이라는 말은 뭐래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원리 그 길만 이란 얘기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영원히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비결이 없다니,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을 수가 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일시적인 죄 사함은 받을 수 있어요. 그 혈액의 1년이라고 그랬죠. 그처럼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어때요? 이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안 치운 바가 된 자들이에요. 이미 주님이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 사하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고 어때요? 3일 동안에 무덤 속에 묻혀 계셨잖아요. 네, 무덤 속에. 이게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교절 기간. 무교절 기간이 뭐예요? 묻혀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무교절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야. 초실절이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기념의 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그대로 지켜야만이 구원받느냐니 이런 어떤 이상한 논리를 접근하면 전혀 그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소가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해서 육체는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죠. 양심 안 보이니까.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의 빈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 몸도 깨끗함 정결함 받고 우리의 영혼도 정결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보혈을 지나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결국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거 아니겠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쫙 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래로부터 찢어져서 울로 찢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사람이 찢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성소 휘장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들추고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는 그런 의식을 했던 장소가 지성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나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4장 16절을 펴볼까요? 앞으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 없는 순간 없어.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래야만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마음 보좌에 잘 모셔드려서 항상 주님께 여쭙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항상 여쭙는 산.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쉬운 일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도 기도하고. 쉬운 일 기도하지 않고 하면 내가 했다 그러지. 쉬운 일도 기도하고 하면 주님이 도와줬다 그러지. 어려운 일도 기도하지 않고 해내면 내가 그런 것 좀 내가 해냈지. 어려운 일 기도하고 행하면 주님이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답에 담대히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함 전도지 두 번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니야.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는데 스스로가 야 고쳐줘라.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 요새는 자동차가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 차 왔어요. 교회차 왔는데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 운전하는데 세팅이 되니까 이 차선을 벗어나면 삐삐삐고 지가 운전대를 돌려지가 운전대는 돌려가지고 뭐 여기 램프 구간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꺾어가지고 안 벗어지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조정의 능력도 이게 차가 좋으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아무리 그런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고장이 나면 제가 스스로 고쳐줄 수는 없는 거죠. 고장이 나면 공장으로 가야 돼. 그런 것처럼 인간도 아무리 똑똑해서 잘난 것 같지만
이 고장나면 스스로 못 고쳐.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보좌를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보혈은 우리를 담대하게 지성소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능력의 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가 먼 곳에 있지 않냐고? 내 안에 계시네. 할렐루야. 왜? 지성소가 내 안으로 옮겨졌어.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지성소가 내 안으로 옮겨졌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성전이요, 성전. 내 마음이 성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렐루야. 이걸 의식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보혈의 능력이죠. 보혈의 능력. 예수님을 위하셨던 보혈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고 그 휘장을 찢은 그 길을 따라서 어때요? 새롭고 살 길이 열려졌어. 그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 길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혈의 은혜입니다. 어떤 어려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강하신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을 믿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강한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